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우리말에 매를 번다는 관용 표현이 있죠.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결국은 벌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매를 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단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징계가 더디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벌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죄를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징계가 즉시 오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은 회개보다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성경의 전도서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너무나도 우리의 이 심리적, 이 정서적 이 상황을 잘 묘사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벌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져서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은 지가 벌써 반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사업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집안에 뭐 큰 별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더 밀고 나가보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위기가 닥쳐옵니다. 금이 간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붕괴되듯이 죄를 방치했기에 결국 더 큰 문제, 더 깊은 상처, 더 무거운 하나님의 징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매를 버는 겁니다. 사실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꼭 위기가 닥쳐야만, 고난이 와야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수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뒤늦게라도 외양간을 고치니 다행이기는 하나 이미 소는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 대응형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후 대응형 신앙인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나방은 불빛이 위험한 줄 모릅니다. 그 빛에 끌려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반대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고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나방이 불을 보고도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무 일 없을 때 멈췄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때 이미 상처는 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수없이 지나간 후입니다. 삼선을 보십시오. 수없이 경고를 받았으나 육체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위험한 자리로 나아갔다가
결국 두 눈을 잃고 목숨도 잃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경고를 무시한 채 스스로 매를 번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방향을 바꿉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때 즉시 방향을 바꿀 줄 압니다. 여러분, 회개는 징계를 받은 후에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후 대응형 신앙보다 우리에게 사전 예방형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전 예방형 신앙이란 죄가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일반 사회도 모두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정기 점검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뒤 점검하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위기가 올 것을 알았기에 풍년 7년 동안 그는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년이다 그러면은 더 먹고 더 쓰고 더 즐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왔을 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의 가정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평안할 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상담자나 목사를 찾아옵니다. 이미 대화가 끊겼고 상처가 쌓였고 신뢰가 무너진 뒤입니다. 그때라도 서로 노력하면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훨씬 많은 시간과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를 먼저 했더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 먼저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어떨 때는 귀찮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먼저 구하는 거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예방주사입니다. 나중에 더 큰 상처와 큰 눈물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미리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전 예방형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에 든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사전 예방형 신앙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은 시험이 든 후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즉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는 시험이 찾아온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쌓아뒀던, 비축해 놓았던 그런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시는가 보다. 아직 아무 징계가 없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보자. 그런데 이 생각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죄를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징계가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죄를 용납하고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약속이라는 단어 대신에 징계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징계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의역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딘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결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죄를 키우는 기회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삼손처럼 매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이사야는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회개를 나중에 징계를 받은 후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후 대흥령 신앙인처럼 문제가 생긴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형 신앙인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징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회개를 계속 미루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왜?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그러므로 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하기에 무관심하지 않고 징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전 예방형 신앙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제가 뭐 합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짓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적이 누구일까? 적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았죠? 마귀에게. 바로 그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바로 그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둘째,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 죄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를 정상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죄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원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죄성이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기울어진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욕망 전체를 부패시켜 버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향하도록 하는 이런 내적 성향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예를 가지고 옵니다. 흰 셔츠를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새하얀 셔츠를 입고 이제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얼룩도 없는 깨끗한 셔츠였어요. 그런데 과일을 먹다가 그만 과일즙을 흘려서 셔츠에 얼룩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룩진 셔츠를 입고 그 상태로 계속 걸어가요. 자, 여기서 깨끗한 셔츠는 뭡니까?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원의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지 않았을 때 과일의 즙이 흘린 그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룩져진 셔츠는 바로 타락한 본성, 우리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성은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타락한 이 본성, 죄를 향해 기울여진 성향을 의미하는데 이 죄성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이 됩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교만도, 탐욕도, 음란도, 시기도, 거짓말도 모두 이 뿌리에서 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밖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둘째는 세상입니다. 세상도 밖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위험한 적은 셋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입니다. 죄성은 우리 안에서 밖에서 오는 유혹에 호응을 합니다. 마귀는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그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성향은 바로 뇌 안의 죄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자꾸 권하지만 그 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향은 역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이 있어야 불씨가 붙는 것처럼 마귀와 세상이라는 불씨가 와도 내 안에 죄성이 반응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이 이 죄성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세상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안의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라는 것은 밖의 적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산속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고립된 그런 즉 운둔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과 등질수록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목표는 세상을 피해서 죄를 적게 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유혹은 매 순간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눈에 들어오는 유혹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전략일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처방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도님 이미 알고 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혹을 계속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계속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간단하죠? 죄의 연속과 반복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유혹의 대상, 즉 유혹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유혹 자체와 싸우려고 그래요.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여인만 계속 바라보는 바람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받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는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혹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죄성, 이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고
강력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머리로는 선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아니 내 양심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뿌리 박혀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믿음이 약한 이 전 목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둘째 가려면 서러워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멈춰야 하는데,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부패성, 즉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거예요.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자신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요, 마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한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과연 이게 공의로운 처사일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심판하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 마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과연 바울의 의도가 이것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언덕 위에 놓은 공은 누가 밀지 않아도 아래로 굴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향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책임까지 죄성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원인은 죄성에 있지만 죄의 책임은 죄를 선택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죄성과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은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지만 죄에 대한 책임까지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은 나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으니까 무죄다. 나를 탓하지 말고 죄성을 탓하라. 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성에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리랴. 그렇게 외치고 곧 스스로 답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율법으로도 의지력으로도 결심으로도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 그는 선언하고 그 결론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성령의 법이 아까 우리가 읽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죄성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아, 이래서 죄를 지는구나. 그러나 결코 우리가 진 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죄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욱 절실히 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죄성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진다는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진짜라면은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죄성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죄 안 짓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렇죠? 죄성 때문에 죄를 지니까 죄성이 없으면은 인간은 죄를 안 지켰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이 없어도 계속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죄성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 즉 각자의 선택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를 원의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원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 안에 죄성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원의의 상태였기 때문에 죄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없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죄성은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죄성이 없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성이 없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자유의지를 그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7시 반이죠? 시간이 벌써 8시 반이네.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할게요.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억지로 조종당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요 선택해요. 원합니다. 욕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 상태가 뭐냐?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우리도 거기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죽고 부활하면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죄성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도 사라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과 마귀가 하는 유혹이 유혹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딴 거는 다 먹어도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부터 저 나무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담배가 진열되어 있는 곳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도 돼.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 저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 나무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저 나무를 보지 않고 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봤다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먹지 말자. 올바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들의 시험, 그들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원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라어 잘 몰라요. 그러나 저 글자 모양을 보세요. 똑같죠?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래서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시험과 유혹을 모두 포함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누가 조정했는가 주체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국말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여기의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주인 구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거기에는 템테이션의 유혹이에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라. 우리가 헬라어 원본을 보면요, 둘 다 페이라스모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누가 시험하는가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즉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대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검증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기억나시죠? 마귀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건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험입니다. 테스팅이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아래에 펼쳐진 전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취하신 이 행동이 죄인인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에 갔다고 나와 있죠? 권사님들? 성령에 이끌려 나와 있어요. 그 말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죄성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지닌 우리 인간에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 즉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조금 유치하지만 잠깐 순진한 어린이가 되어서 저의 행동을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제 성도님의 정면을 수평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성도님의 정면을 수평으로 바라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잠깐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찾아봤더니 약 30도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봐도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든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고개를 30도만 위로 올리면 돼요. 제가 이거를 직접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유혹과 시험의 차이는요, 고작 30도입니다. 유혹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30도만 올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를 계속 짓느냐 안 짓느냐는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 하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30도만 고개를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성령의 탄식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는다면은 지금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에 멈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스스로 매를 버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후 그나마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죄를 멀리해서 애초에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사후대응형 신앙인의 삶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을 보기 전에 피하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화해하고 죄가 자라기 전에 끊는 사전 예방형
신앙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